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가 무엇이며 선악나무가 무엇이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정체는 나무를 비유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탄 마귀의 거룩을 뱀을 통해서 종교 세상에 드러나면서 교리충들이 시작하는 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나무의 실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의 교리와 말을 먹으면 육신은 살고 영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저희들이 사탄 마귀의 교리를 경청하고 듣고 믿게 되면은 육신의 몸은 살지만 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지으신 이 아담이 생기와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못 배워서 성경을 오해하고 교리충들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이 혼란한 종교상이 오늘날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과 비유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감추진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모르게 감춰놓은 비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참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탄 마귀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분별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은 즉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배도한 아담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상징적인 건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죠. 한희, 기쁨 이런 곳이거든. 파라다이스 이런 그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건지 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의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디벅입니다. 디벅. 사람의 심령이 악령이 들어가다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는 보면 이빌, 데빌 이런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이 그리스 언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너무 성경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인간의 본능, 시기, 질투, 고집, 무지, 이간, 분노, 욕심, 권위,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단계를 보면은요, 시기, 질투, 고집, 무지, 이거는요, 이간, 이까지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나 하면요, 분노, 욕심, 권위, 명예,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참고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이 무지가 무지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고 닦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해우시켜가지고 구원한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분들한테 그 노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성경이 깊이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여기서 우리 성경의 구약 성서가 언제쯤 이렇게 왔냐면요, 모세오경은 사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거거든요. 3,500년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성경 사용하고 있는 이게 구약 성서는 AD 90년에 완성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뭐 이제 양피지 이런 걸 통해서 기록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보급돼 가지고 이제 편하게 다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신약 성서는 기원 후 39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이전 시대 기원전 약 70년경에 로마 신 버질이라는 분이, 이분이 산자의 의미에 관한 악령이 사람의 심령이 들어가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엄청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식과 과학과 이게 넘치나 데이터 또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인간의 본성을 번역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 저는 이 버질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저는 엄청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임하게 됐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성경은 역사적인 겁니다. 신화적인 거, 애언, 시, 찬양, 문학적인 요소, 사람에게 필요한 이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전하고 가르치느냐,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산자의 의미에 짝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건설하신 목적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배도함으로 소속이 하나님 소속에서 사탄 마귀의 소속, 악령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내려오는 DNA를 통해서 내려온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전부 자기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요, 사람은 100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100년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많이 있고 뭐 해더라도 100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0년마저도 우리가 철들고 알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0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사탄 마귀를 보신 분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내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영이란 육신은 살고 영은 죽는 것을 말하며,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계명을 받으면, 가르치면 이 사람의 생각과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모순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목자로 삼으시려고 계획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그 교리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거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의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82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5,848번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1,800번 나와요. 예수님이 1,202번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 알지 못하고 함부로 가르치니까, 그 성경 이 책은요, 사실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문법으로 완전히 단어를 완전히 다 알아내버려야 돼요. 예. 이 이문법으로 알아내야만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그래서 배워라. 길을 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단계는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예, 성령님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말씀이겠죠. 성경은 마치 퍼즐 게임을 맞추는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매력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놀라움과 희열을 느끼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실 언행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